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6장 말씀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개의 기도가 이 역대하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백성의 신앙을 잇는 중심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멋진 그런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솔로몬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유한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전을 짓도록,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십니다. 이 역대하 6장을 읽고 있었던 그 첫 번째 그 독자들, 이 역대하를 받았던 첫 번째 수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라기서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끝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무너진 그 모든 그 성을 이렇게 다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전을 회복해서 지어 놓았는데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빈약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의 말씀은 굉장히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은 대단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라한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잠시 이 역대하 6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이 재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그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성전에 와서 서로 간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가뭄이 임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 가뭄에서부터 해갈케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회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재앙, 또 적들의 포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갈 때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혹 범죄하여 우리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성전을 잃어버리고 또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이렇게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악의와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요. 이 타락의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이 당대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자기의 바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우상에 투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망과 바램들을 그 우상에게 투영하여 그 우상을 동원하고 그 우상을 설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우상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며 이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줄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을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도 이들의 삶을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성전을 그 자체로 수단과 목적으로 삼고 오용했습니다. 사실 성전이 가리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화목의 제물, 또 그 백성의 죄를 대속의 공로로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십니다. 성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들을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을 오용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적 성격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그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행위들로 이렇게 축소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매주 매일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가치 없게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적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들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신다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 나름 또 그 경건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그 기도의 언변의 수려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모든 생의 공급이,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는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가고 주객이 전도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기능들을, 그 역할을, 목적을 상실한 채 그 성전을 자기를 위한 수단,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나의 번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가리키고 예표했던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 성전이 가리키고 또 교훈했던 바들이 움직이는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 자체를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사명들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전된 기능입니다.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적 삶, 우리 개인의 신앙적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성전이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는 수식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거룩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기도의 사명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역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현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 땅에 임재하게 하시고 그 백성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 포로 귀환 세대의 회개와 회복의 소망을 주었고, 또 예레미야는 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맹신했던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이 예표하던 실체로 오셔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성전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며, 혹 우리가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며, 이 예레미야 당대의 상황을 보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또 간음하며 또 탐심을 갖고 또 거짓으로 맹세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여전히 이 성전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라고 외치는 그런 혹 위선적인 그런 신앙들을 우리 안에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프랑크푸르트 시온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처럼 성전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